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참 스승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네덜란드라는 국가를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게 이제 여러 가지 계기로 이렇게 소개가 되었는데 네덜란드 국가 영토의 25%는 해수면보다 낮은 지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은 이제 해수면을 이렇게 가로막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2019년 기준으로 GDP 1인당 GDP 세계 7위 국가가 네덜란드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GDP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국가예요. 별로 크지 않는 국가인데, 그리고 그 당시 기준으로 행복지수, 세계 행복지수는 세계에서 5위였던 나라가 이제 네덜란드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슬람도 인종차별이 또 가장 없는 국가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슬람 문화권이 많이 들어와서 몇 년 전에 이제 그런 사건들도 있었죠. 이슬람권에서 이제 기독교 교회들의 화공이라고 하는데 화재를 일으켜서 공격하는 폭력 사태들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안 좋은 면들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이제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세계 청소년 행복 지수는요, 세계 1위가 네덜란드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2020년도 기준으로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 생존율이 90%가 넘어간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아마 벤처기업 생존율이 아마 10몇 %대 20%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의 기반은 교육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틀은요, 유치원 때는 인성교육의 모든 것들을 맡긴대요.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는 이 아이의 인성,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어떠한 인격과 인품들을 갖춰야 되는지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는 그 선생님이, 담당 선생님이 이 아이와 놀아주면서 이 아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친구를 어떻게 대하고 인품과 배려와 이런 것들을, 규칙을 배워가는 것들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해요. 그런데 네덜란드의 특징 중 하나가, 교육에 있어서 특징 중 하나가 사교육이 없는 나라입니다. 공교육으로 모든 것들을 다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공교육의 기준도 굉장히 엄격하고요. 초등학생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적성 검사, 이 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인가에 모든 포커스가 또 맞춰져서 이것저것들을 해나가면서, 혹은 어떠한 경우에는 1학년부터 이제 6학년이 될 때까지 6년 동안 한 선생님이 한 아이를 계속해서 지도해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잘 인도하고 그 아이의 특성에 맞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적성에 맞는 육성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 중등교육기관과 세 가지 고등교육기관으로 나눠져서 매달 혹은 길게는 3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매달 테스트를 거쳐서 등급이 나눠진다라고 해요. 그런데 등급이 나눠지기 때문에 오히려 차등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매번 시험을 거치기, 테스트를 거치기 때문에 누구라도 최고 등급에 있던 학생도 잠시 방심을 하면 금방 아래로 쭉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오히려 아이들이 등급에 대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나도 언젠가는 금방 내려갈 수 있고 또 열심히 해서 한 단계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선의의 경쟁들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합니다. 청소년 시기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저 때 기준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저 때만 해도 그래도 뭐 국제 신문이라든가 뉴스 가운데 국제 수학 경시 대회 이런 거 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거의 1위였거든요. 우리나라가 수학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대학생들로 가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응용 능력, 그리고 빠른 적용, 창조, 조직 운영, 그리고 인성에 있어서 능력이 점점 뒤처지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계산 능력과 수학 능력은 빠른데, 그런데 사람으로 됨됨이로써 그 인품에 있어서 응용과 협동에 있어서 뒤처지는 능력들을 보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이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와서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참 스승이라기보다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남아버린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와 두려움, 존경과 순종, 그리고 절제 안에서 방종이 아닌 참 자유와 배려, 인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들을 배워가는 게 교육인데, 우리가 학문만 가르쳐버리는 국가가 또한 되어가지는 않나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2020년도에 닭에 참 관심이 많았던 분이세요. 김홍국 장로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교회에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 닭을 좋아하고 닭을 자꾸 키우니까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야, 너는 닭만 키우다가 나중에 빌어먹고 살면 어쩌려고 그러냐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진짜 나중에 이분이 큰 닭 장사꾼이 되십니다. 누구시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림이라라는 그룹의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이 항상 말씀하실 때 닭 10마리로 장사를 시작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렸을 때 닭이 한 마리에 10원이었다라고 해요. 한 마리씩에서 10마리를 100원나 치죠. 10마리를 사면 먹이는데, 그때는 사료나 뭐 이런 것이 없을 때니까 개구리 잡고 들풀 뜯어가지고 이거를 갈아가지고 이 사료로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료비가 따로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닭이 다 크면 그 당시에 성체가 된 닭을 한 마리당 300원씩에 팔았대요. 그럼 몇 배 장사예요? 30배 장사, 어마어마한 장사죠. 10마리를 100원에 사가지고 10마리를 이제 3,000원에 파는, 그렇게 이제 처음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던 2020년에 하림 그룹 자산 규모가 13조 원이 넘어갈 때입니다. 아마 지금은 더 클 때예요. 해양 배도 많이 소유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운행 사업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루트들을 다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하림 주신 분이 계셔서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중요한 게 이제 그거예요. 본인이 살아가다가 어려움들이 없었던 게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럴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심들을 경험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주님을 잠시 떠났을 때, 내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치시면 내가 회개할 때 다시 주님께서 품어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자신은 경험해 왔다. 이것이 내 삶의 모티브였고 스승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스승이라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모의 은덕은 낳아서 기른 은덕이요, 스승의 은덕은 가르쳐 사람 만든 은덕이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담들을 막 찾아보다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이제 성형외과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부모님 날 낳아 기르셨고 은느님 날 빚어 만드셨네. 의사를 은느님, 하느님 대신해서 은느님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서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충청도라 집에 가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또 독학고루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스승이 없어 혼자 공부한 사람은 견문이 넓지 못하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삼인 행필 유아사라는 여러분들 잘 아는 표현이에요. 공자의 논어 중에 있는 표현인데, 세 사람이 길을 같이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도 있습니다. 훈장똥은 개도 안 먹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안 좋은 표현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스승 자리에 있는 자들은
애를 태우고 속이 상해서 그 사람 몸에 나온 거는 동물들도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속이 많이 상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자리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커올 때 기억나는 스승님이 계십니까? 은사분이 혹여 계십니까? 아니면 인생 가운데 정말 내 삶 가운데 정말 큰 은혜를 주셨고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삶의 지혜를 배웠다 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문득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더니 초등학생 때 김자섭 선생님이라는 나이가 좀 지긋하셨던 남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보실 때 아이들 얼마나 어립니까? 그런데 참 무서우셨는데 기억에 남는 것은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셨던 선생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았는데 중학생 때 젊은 남자 선생님, 이제 20대 후반 막 30 정도 되셨던 수학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체벌이 명확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정확하게 정해진 대로 벌을 하셨고 또 잘하는 거에 있어서는 본인의 사비를 털어서 막 선물을 사주기도 하셨고 이러셨던 남자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30이면은 아직 정말 힘이 넘치고 건장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의 룰이 있었어요. 끝나고 매일 끝나고 나서 함께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서 주먹을 쥐게 하고 외치게 하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자. 이거를 되게 유치했는데 그때 여러분들 중학생이면 얼마나 철부지입니까? 근데 이거를 매일 외치게 했어요. 지금도 이 구호를 잊어버리질 않아요.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자. 이제 이 구호를 외치게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그냥 장난으로 재미로 이렇게 함께 했죠. 근데 선생님께서 만드셨던 그 반에 또 다른 룰이 있었습니다. 매달 이제 월말 고사를 보는데 그 전달보다 1등이라도 등수가 떨어지면 이제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떨어진 자들만 모아가지고 운동장에서 정신교육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 1등도 그 다음 달에 전교 2등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같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보이시겠다 하면서 앞에서 팔굽혀펴기를 80개를 따가시더라고요. 대단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너희들은 절반 만에 그래서 야 40개 뭐 별거 아니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에 내려가고 둘에 일어난대요. 근데 하나 하더니 둘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 하고는 덜덜덜덜덜 떨리는데 둘을 안 하시고 그렇게 40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고 났더니 막 팔이 덜덜덜덜 떨리고 어떤 아이는 뭐 몇 주간 머리 위로 이렇게 어깨 위로 팔을 못 들기도 하고 그 다음 날 도시락을 먹는데 덜덜덜 떨려서 손이 안 올라가니까 이제 고개가 막 앞으로 나가는 친구도 있고 끝나고 나서 이제 끝나고가 아니죠. 팔굽혀펴기가 끝나고 끝난 줄 알았더니 오리걸음으로 운동장 선착순을 시키기도 하고 흙먼지를 먹으면서 1시간, 2시간을 그렇게 기합 비슷한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죠. 그렇게 함께 먼지를 뒤집어 쓰고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끝나고 나서 다들 깔깔깔깔깔 선생님과 함께 웃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참 사람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던 때 어떤 한 학생이 이제 갑자기 무단 결석을 했어요. 선생님에게 말하지 않고 갑자기 어느 날 결석을 한 학생이 했어요. 집에 좀 불우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안타깝게도 그 학생은 나중에 이제 조직폭력배로 인생이 이제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 결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로 왔어요. 선생님이 아침 수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학생을 이제 혼을 내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로 어제 못 나왔어? 그랬더니 학생이 말을 안 해요. 네가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이유가 어찌 되었건 선생님에게 말하지 않고 결석을 한 거는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제 저에게는 친구죠.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럼 네가 정해 몇 대 맞을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이 스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10대 맞겠습니다. 좋아 엎드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학생들이 다 청소하잖아요. 나무로 된 밀대걸레가 밤마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거꾸로 잡으시고 선생님이 때리셨는데 제가 볼 때 정말 있는 힘껏 때릴 수 있는 대로 때리셨던 것 같아요. 한 대 때릴 때마다 밀대걸레가 부러져 나갔거든요. 그래서 10대를 다 못 채우고 8대인가 9대 때리는 동안 밀대걸레 3개가 다 새동박이 날 때까지 한 번 칠 때마다 한 번 부러지고 부러진 걸 잡고 또 때렸는데 또 부러지고 그렇게 그 학생을 체벌을 했습니다. 남은 학생들도 함께 있는 학생들도 뭐 손이 떨릴 정도로 무섭게 그렇게 때리셨죠. 그런데 아이러닉한 거는 그 선생님을 싫어하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를 위한 참 스승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학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사자의 관계가 아닐까요? 정말 그냥 뭔가 지식을 가르치는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걱정해 주는 자가 참 스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남는 스승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에게 스승이 없다라면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정말 내 영혼과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게 살아온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면 또 반대로 스승이 없어도 될 만큼 천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혹시 집에 가시면서 나는 천재인가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마지막 때 많은 가르침을 하는 자들이 생길 거래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생길 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을 보았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마지막 때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우리들에게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는 만큼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고를 하시는 거겠죠.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미혹한 자들이 있고 교회 밖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자들,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 거짓 스승들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많아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예수가 70여 명이라고 해요. 어찌 보면 참 이게 아이러닉하고 무서운 거죠. 스스로를 예수라 말할 수 있다라는 교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감히 그럴 수 있겠죠. 아니면 귀신의 영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단이 우리나라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단 수출국이에요. 그만큼 종교심이 좋은 민족이기도 하지만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민족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들 교회 안이나 밖이나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될 시대가 바로 지금이더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과 내가 그냥 사람 좋으니까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니까 어렸을 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가 아니라 정말 이제 분별력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도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옆에 가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요, 어떤 이단은 교회를 밭이라고 부르고 와서 밭에서 수확을 한다라고 사람들을 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설교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도 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자기의 소욕, 인간의 욕심에 맞게 만들어서 하니까 내 육신은 그 말씀이 우와 이거인가 보다라고 하고 따라가게 되거든요. 왜? 영이 아니라 내 육신이 즐거운 말씀을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의 귀신의 또한 이단의 말은요, 영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영을 죽이고 육을 살리고자 하는 말이에요. 육의 쾌락과 육의 소욕을 따라 서나가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들의 따라가는 그 목적을 잘 보시기 바라요. 정말 내가 예수님 좋아서, 하나님 좋아서, 예수밖에 없어서, 내가 예수님 너무나 사랑해서, 그러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을 받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안 봐요. 그냥 거기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갖고 인간의 말씀을 인간의 사리사욕으로 바꿔버린 말에 듣고는 내 육신의 소욕이 만족을 하니까 거기에 만족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14만 4천 차면 예수님 오신다, 하나님 오신다, 세상의 종말이 온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해서 기다리는 믿음입니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게 뭐예요? 그 14만 4천 안에만 들기만 하면 내가 왕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거야. 마치 당첨된 로또 복권을 들고 있는 것 마냥 인간의 소욕을 가지고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짓 믿음 신앙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대놓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 신천지다,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나 신천지다, 손 안 계세요? 계시면 편안하게 자수하여 광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 신천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구원 받아야죠. 더러운 귀신의 영은 쫓아내고 내가 믿는 예수님, 제가 만난 예수님, 제가 전하는 예수는 내 소유가 아니라 살아계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정말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의 영에 의해서 자꾸
쫓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사람, 교주가 있다? 이거는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이단이에요. 심지어 일반 교회라 하더라도 목사가 교주처럼 서버렸다? 이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어떤 것도 설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권면드려요. 성경 공부하자라고 교회 안에서 어떤 집사, 권사님이 꼬시더라도 여러분들 꼭 사역자들의 그게 올바른 건가 검증을 다시 한번 받으셔야 돼요. 왜? 지금 이단들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다음 여러분들 세뇌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차단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 다음 이단인 걸 밝히면 이미 세뇌가 된 상태에서는 거짓 교리 안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여라도 누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꼭 교회 사역자들에게 확인을 먼저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데, 자, 성경의 단어와 성경의 단어를 갖다가 만든다고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가장 잘 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거를 가르쳐서 학자들은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볼 때도요, 또 예배 드릴 때도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 가운데 주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하는 자, 성령의 도움을 가르침을 구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두 제자에게 나타나세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육신의 눈으로 그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이 사람이 예수의 사건을 모르거든요. 막상 그분이 예수님인데 못 알아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큰 소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떡을 떼고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요. 그리고 봤더니 그분이 안 계세요. 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였느냐? 그분이 바로 우리 주시라. 그제서야 그분이 예수님인 걸 그들이 깨닫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 육신의 눈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지식, 배경 공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분의 심정과 마음을 누가 알겠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심정을 누가 가지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가르친다라고 앞에 서 있기는 하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입술이 성령의 붙들림 받아 성령께서 사용해 주시지 아니하면 독사 입술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입술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한길 목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것이 있으면 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 자를 쓰실 만하거든 그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라고. 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 목자들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목사도요 귀신 들려가지고 죽이는 소리 하는 자들이 많아요. 모르거나 귀신 들려 있거나. 여러분들 성령님 앞에, 성령의 가르침 앞에 서나가지 못하면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섰다 생각하는들 너희가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입술로는 가르치는데 영은 교만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머리로는 성경을 하는데 성령이 내게서 떠나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게서 성령을 소멸치 마시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성령 떠나면 왕이지만 다윗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주님의 사람이요, 성령이 떠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고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알고 공부하고 배경이고 뭐고 단어고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 시대에는 재산 재력가 위에 권력가가 있고 권력가 위에 지식인이 있었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유식하고 인생에 대해서 아는 자들을 최고의 가치로 치던 헬라 시대가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멋있고 우러러봤겠어요. 그런데 아볼로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던 곳에 바울 선교사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아볼로의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사도행전 19장 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야, 너희가 믿을 때 그럼 성령을 받았냐? 그랬더니 아볼로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는 성령이 뭔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희한하죠.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에 와서 이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성령 없이 믿음은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 주님의 기쁜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성령 없이 영적인 싸움은 없습니다. 성령 없이 내가 참 진리이신 예수를 알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성령 없이 우리가 진정한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공부한다고 구원에 이른다? 없어요. 그건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더라 말이에요. 내 믿음,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나중에는 아볼로 목사님도 성령의 사람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많은 자들이 아볼로 목사님을 따라요. 그러니까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없이는 아볼로가 뛰어나고 바울이 또 뛰어나고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한 분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을 봤더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로. 아멘.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너희를 새롭게 할 거야. 성령으로 너희를 살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인간의 지혜와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면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복음을 증거하였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성령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지식이 있는 교회는 죽어버린 교회예요. 지식 많이 있는 교회는 죽어버린 교회예요. 지식도 필요하지만 이 지식이 정말 참 진리인가,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알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에서도 각 교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자리가 되기를, 그러한 주일,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복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바꿔버린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자들은요 사람의 교훈으로 바꾸고, 어떠한 자들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상고하고 찾아보고 묵상하고 증명하고 확신에 이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디모데후서 3장 13, 14절에 바울이 또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교회 안에도요 이 시대에 이단 사상을 가지고 많이 들어와요. 세속 문화와 문화 아니면 물질 문화 아니면 이제 권력 그리고 돈 있는 어떠한 자들이 와가지고 사람을 꿰기 시작합니다. 야,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희들도 만나봐라. 여기까지 맞는 것 같은데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야, 죄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줘. 이 정도는 주님도 상황 다 아셔.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서 모르시겠냐. 이 정도 거짓말은 괜찮아. 맞는 것 같았는데 결국 끝에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음료의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 정말 분별력 있는 자들 되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여기에서 디모데는요, 자기 외조모와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과 진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확신에 이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 정말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구나. 우리가 눈이 가려 알지 못하던 그 예수가 나의 죄를 감당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구원자 메시아이시구나. 아멘. 그러니 그 확신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들, 이제는 정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이요, AI 발달한다라고 하는 속도가 과학자들이 이제 못 따라가요. 여러분들 엑스레이를 놓고 AI 이제 한 달에 2만 몇천 원 주고 구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게 판독을 시켰더니 웬만한 의사들보다 더 정확하게 엑스레이를 판독을 해내더라라는 거예요. 시대가 이렇게 무서워졌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전화 목소리요, 보이는 화면, 영상, 동영상이요, 거짓말로 얼마든지 위조해서 만들 수 있는 시대예요. 조금도 구별해낼 수 없을 정도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그 사람 몇 가지 사진을 넣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인 것처럼, 하는 어떠한 사진인 것처럼, 하는 어떠한 말인 것처럼 목소리까지 변조해서 똑같이 만들어버릴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외국어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영어 공부할 날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비즈니스가 아닌 이상 그냥 여행 다니기 위해서 이제는 지금도 휴대폰으로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번에 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발표한 프로그램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마치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컴퓨터가 조크를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요. 말을 외국어로 바꿔주고 외국어로도 가르쳐주고, 오히려 선생 역할을 컴퓨터가 하더라라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나를 살리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정말 진리 가운데로 나를 살릴 수 있는 스승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 17절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그게 누구예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에요. 틀림이 없대요. 확실한 분이시래요.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고 능력으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거래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고 그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 안에 계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리니. 아멘. 여러분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시험하고 증명하고 확신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그분의 인도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 성경을 가장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 성경을 직접 쓰셨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스승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겠대요. 그가 오시면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니. 아멘. 누가 우리의 스승이에요? 우리 인생의, 우리의 영혼의 참 진리의 스승이 누구세요? 우리의 영혼의 스승은 오직 이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하고 증거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오늘부터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지신 분은 없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믿으셨어요? 언제부터 믿으셨어요? 믿어지는 날을 우리가 명확하게 몰라요. 깨달아지는 날이 있었겠죠. 지식을 아는 날이 있었겠죠. 그거와 믿음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믿음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도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은혜가 있기를, 성령이 스승이 되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 27절을 봤더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은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는요 눈물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대요. 방언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방언이 내 생각과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어요. 왜?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마땅히 구할 것, 기도할 걸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탄식함으로 진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 죄인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안으로 돌아오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도 올리고요, 회개 기도도 올려요.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죄인 아버지 이런 죄 가운데 지금 끌려다닙니다,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내 앞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악한 마귀가 지금 쓰러뜨리려 청구하였습니다. 위험을 예비하였습니다. 이 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여러분들 성령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더라 이 말이요. 신앙생활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거예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 보고 살으라 이 말이에요. 제발 생명 가운데로 가라 이 말이에요. 사망의 길을 향해서 가지 말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오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오. 우리 안에서 그래서 믿어지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것을 믿어지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부터 또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첫 번째 대하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감당을 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 죄에서 자유를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옥 가는 자들은 뭐 때문이에요? 그 예수의 보혈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하셨는데 그 이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자기의 죄값으로 지옥을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의 죄는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다음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죠. 그가 의롭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라면 지금도 지옥에 떨어져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자기의 죄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사망도 그를 붙잡지 못하고 사망을 이기고 그분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아멘. 이 말은 그분은 의롭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의로우신 분이 죽음을 맛보았네요. 왜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하지만 그는 의로움이 증명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 의로우신 예수님,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는 것이 절대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1절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왜 이렇게 점점 말씀 힘이 없어져 가요? 가짜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점점 기어 들어가는 것 같지?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대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마귀가 죄와 사망 가운데 세상을 휘어잡아 버렸습니다. 이제 이 세상 공중의 권세자입니다. 이 모든 것 내 거야. 내 발 앞에 죄 지은 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나니 마귀 앞에 다 죄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 마냥, 야 돈 위해서 살아라, 건강 위해서 살아라, 너희의 가족 위해서 살아라, 자식 위해서 살아라, 너희의 부유함을 위해서 살아라, 조금 속여도 괜찮아, 남 모르면 괜찮지, 100년 산 동안 네가 풍족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눈앞을 가려놨어요. 이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버렸으니 마귀의 이 불의함이 들통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 더러운 마귀는, 이제 세상 임금은 심판을 이미 받았다. 이놈은 이제 지옥행이야, 이놈은 패배자야, 이놈은 예수를 이기지 못했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이거를 믿게 하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참 스승이신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요, 지식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그분이 우리의 나의 참 스승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자가 생명 가운데 거하더라 이 말이요. 성령께서 쓰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경을 절대 반하여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곧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경을 벗어나서 반대된다, 이거 귀신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제는 분별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고등학생 때 보면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이 그래요. 야, 이거 처음 본 문제인데 선생님이 안 가르쳐준 문제가 나왔네. 그런데 여러분들 공부해 보면 어때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예, 선생님 입장에서 나는 분명히 가르쳐 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학생 입장에서 뭐라 그래요? 안 배웠는데요. 모르면 안 배웠다 그래. 모르면 일단 분리하면 안 배웠는데, 청문회도 아닌데 생각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분명히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에 성경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에 능력이 충분한 분이세요. 선생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떻게 모셨습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런데 내 정욕으로, 분냄으로, 다툼으로, 마귀의 뜻을 따라 마음대로 자기의 성격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갔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어떻게 모셨어요? 스승님을 모시고 정말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런지 주님께 구하기는 하셨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 앞에 지식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그분 앞에 응답을 하시더냐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식이 아니라, 지식에서 그치는 거짓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순종에 이르는 진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 볼 때도, 예배 볼 때도, 주님 앞에 나갈 때도, 잠잘 때도, 직장 갈 때도, 가정에 있을 때도 성령님 오늘 내가 눈 떴습니다. 성령님 오늘 인도하여 주세요. 성령님 이제 내가 직장 갑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서 예수를 아버지 믿어지게 하셨으니 이제 나를 하여금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말씀 볼 때도 쓰신 분이 성령이시니 성령님 내가 말씀 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 어느 세미나 갔다가 성경을 700독 하셨다라는 군목분을 만났다니까요. 700독은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하루에 1독 말도 안 되죠. 일주일에 1독을 해도 1년에 52번밖에 못하는데 700독이면 10년을 성경만 팠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성경이 안 믿어져서 세미나 왔습니다라고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돼요. 성경은 쓰신 분이 내 안에서 가장 잘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의 뜻을 따라,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우리 노은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목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노은교회가 어디로 가야 돼요? 인간의 생각과 방향과 시대 괜찮아요. 좀 뒤쳐져도 되고 좀 무식해도 되고 좀 구식이어도 돼요. 머리신 그리스도가 원하는 길을 찾아가는 게 우리에게 첫 번째 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성령의 이 도움을 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제 살만하다, 우리나라 사실 지금 어렵다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얼마 전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라는 부룬디라는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뭐 흙밭이고 전기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관광객들 오기만 하면 무조건 사기를 치려고 막 덤벼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모습 보면서 먼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얼마 전, 수십 년 전 그냥 모습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게 된 게 얼마가 됐어요? 굶지 않고 살게 된 게 얼마가 됐어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지금 교만합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부와 명예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알라딘 앰프처럼 주님을 사용하는 민족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진 순간 이미 그것은 쓰러져 버린 거예요. 내가 섰다 생각하는 순간 이미 내 영적으로 나는 누워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성령님 오늘도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이 참인가? 정말 성령의 조명하심이 내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가르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나를 가르치고 인도하여 주시라고 구하는 우리 노은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90장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찬양합니다.
빠르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의 항상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다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한 영혼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영혼 등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는 진리의 영이신 참 스승이신 나를 위하여 오늘도 탄식함으로 울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가르치심 가운데, 조명하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과 상관없이, 성령과 상관없이 아버지 종교 생활을 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성령 앞에 가르치심을 받고 참 스승의 이 진리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다라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아버지 믿어지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아버지 가르쳐 주시며 아버지 주의 뜻 가운데로 나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걷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아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의 참 스승이시오 아버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걷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제 성령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항암 가운데, 투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중혜 권사님 화요일 이제 아침에 수술 들어갑니다. 머리에 발견된 종양을 이제 제거하는 수술인데
의사들이 사실은 지금 일어나는 증상들을 명확하게 규명을 하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해요. 지금 몇 달을 검사는 다 했는데 명확하게 이야기를 못합니다. 두 손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마음대로 손을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님 아버지, 그 영혼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그 육체 주께서 치유하여 주세요.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붙들어 주시라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진리의 영이요, 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며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여 싸우며 그 성령이 오셔서 이제 믿어지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성령의 가르치심 가운데 말씀의 조명 가운데 우리가 걸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면서 종교 생활하고 내 경험, 내 생활, 내 물질, 내 능력을 의지하였다라면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이미 넘어진 자요 교만난 자입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성령님 이제 참 스승이 되어서 아버지, 이제 내가 어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주님 앞에 서나가야 될지, 우리 농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머리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 시험하여 보라.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주님 아버지, 우리가 참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 되기 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경을 보는 자가 아니라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무릎 꿇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주여 임하여 주셔서 주님 뜻 가운데로 주여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마음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 최고의 길이요, 주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 최선의 인생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물질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건강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예수로 인해서 오늘 하루를 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감사를 도둑맞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물질의 일부를 쪼개어 주님 앞에 마음과 기도 제목을 담아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손길마다 주여 받아주시고 흠양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재하심이, 이제 이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을 참 스승으로 삼으며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노은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